2월 1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경배, 높임,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원과 새 힘을 얻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이렇게 깨어있음이 없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구조조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안연히 처하는 것,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힘과 지혜를 얻는 그 삶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리펜턴스지요.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Turn from sin to God. 주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연약하고 사방으로 이렇게 도전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위축된 소심성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께서 내 능력이 내가 곧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불편하고 내 어려운 삶의 자리에도 주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것을 누리고 주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런 내 영혼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실제가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주께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조감과 또 이렇게 주님을 경배함과 주께 감사함과 찬양하는 것이 쓰러져 버린 이 시대, 주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감사는커녕 온통 불만족과 이렇게 짜증과 온통함으로 우리의 실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어제 그런 말씀을 했지요. 유태인들의 그 가스 수용소에서 이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거기에 그 벽에다가 새겨놓은 그 문구가 하나가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게 선택한 거지요. 결단한 거지요. 주님을 신뢰한 거지요. 어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과 고통 속에 내 현실이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을 모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회개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이나 사람이나 인생의 그 어떤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에 기초하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인생의 약함과 문제가 올 때에 항상 주님은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답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신의 실패와 우리 자신의 이런 고난과 약함이 있을 때 주께서 무엇을 내 인생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약화시키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가.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눈물의 실제 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거 안연하다 이 말은 오늘 개역 개정에는 종용해야, 조용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평안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자신이 주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과 화목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때 평안은 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풍랑이로 밤 사경에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할 때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평안을 누려야 돼. 평안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첫 번째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치열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의 위치, 염려의 소속, 염려는 우리 주님 것입니다. 염려를 적극적으로 주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걸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감당케 하십니다. 주께서는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게 합니다. 주께서 시편 68편 17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생애를 딱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비천한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땡스기빙,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주님이 축복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5분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께 우리 생애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7절에도 주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지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나 밭 사서 밭에 나가 봐야 된다. 나 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소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신혼생활 해야 되니까 못 간다. 다 그렇게 죽게 대한 솟아오름이 없이, 죽게 대한 결박됨이 없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니까, 그래야하면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죽게 먼저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죽게 위탁함이 없이는 인생은 안식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내게 안식이 없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단 하루를 살아도 평안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의 근원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만. 우리의 구원은 지금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 생애를 맡기는 것.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생활도 구원이 오고 영생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힘, 능력, 지혜, 권능, 모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잠잠하는 것입니다. quietness.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 닫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문을 닫고 우리 주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께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신령한 것 가운데 내 삶을 딱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루 동안에 주께서 일하신 것들을 곰곰이 이렇게 찾아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약이 부족하면 충전기로 해서 전기에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이 다 되어야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지. 우리는 매일매일 법칙입니다. 주님은 이틀분의 영적 양식을 안 주세요. 매일매일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지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것처럼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 앞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더듬는 시간.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첫 시간을 구별하지 못했으면 하루에 꼭 다른 시간이라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잠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돌이켜 안연히 차야, 맡겨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이걸 비잉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루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머무르는 내 존재. 그래서 주의 위로를, 또 주의 깨달음을 기록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다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 시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복을 주실 때에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번째는 오늘 무엇입니까? 돌이켜 안연히 차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믿어야 한다는 거죠. 트러스트입니다. 믿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은 우리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도 열쇠가 있어야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집도 열쇠를 활용해야 우리가 입출입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깨닫게 하고 또 정립케 하고 또 감격케 하고 내 인생이 꼭 예수님 안에서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렵지만 조금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그럼 우리는 어떤 확정이 우리한테 오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중 같음과 사라의 태의 중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걸 주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단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하찮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것 모든 것을 합동해서 선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꼭 되게 하신다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겠냐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했거든요. 이 부분, 우리 자신은 항상 이기적이고 재성이 있고 우리 속 가운데서는 그 어둠이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마다 거하지 못하면 넘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과정을 합동해서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나를 구별하세요. 주의를 범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를 생명줄인 것을 알고 주의를 구별하세요. 내 몸을 구별하세요. 은사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구별하세요. 주의 것을 구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